오늘 성경 신약 성경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잘난 것을 내세우며 살아가지만 교회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이라는 기준이죠.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로마서인데 로마서는 성경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성경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로마서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한 가지만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1장부터 15장까지는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교훈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선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걸 믿지 못할 때는 우리가 왜 태어났으면 왜 살아가다가 왜 죽는지를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알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선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말하는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착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은 순결한 것, 흠이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완벽함 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2장인데 12장부터 이제 로마서 두 번째 내용이 시작되니까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면서 두 번째 교훈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의 기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의 기준, 믿음이라는 것으로 하나로 묶여있다라는 것이 12장에 나오고 나서 13장 넘어가면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으니 믿음을 누리고 믿음으로 복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뭐뭐 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는 형제에 대한 의무를 이행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다른 하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신자의 의무를 이행함으로 세상을 사랑하라 이렇게 교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믿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다 그냥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 했을 때 뭔가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이 크면 더 큰 은혜를 받았고 그냥 이것만 생각했는데 그 반대쪽 동전의 양면과 같이 나머지 면을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이며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을 가졌어. 11장까지 오직 은혜로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12장부터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누리는 복을 쫙 기록하고 로마서를 마치면 정말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너희는 이제부터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감당함으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위치를 나타내며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고 즐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를 초점 맞추면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라고 하는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라. 지금 믿음, 사랑이라는 문맥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중에 이것이 또 우리 소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다가 14장은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받으라, accept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받아들이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세상 밖에 있는 자를 교회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품으라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을 허용하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제 15장, 오늘 우리 본문이죠. 15장 1절로 오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됩니다. 이게 지금 큰 흐름이 발전되는 것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11장까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 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고 막 믿음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고 나서 12장부터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분별할 수 없이 살았어요. 믿음이 없었으니까. 알 수가 없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분별할 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사람처럼, 세상 사람처럼 분별하지 못하는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하는 삶이 뭐냐고 했더니 로마서는 사랑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는 게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것처럼 내 몸 불쌍하게 내어주고 이런 차원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를 돌아보라. 믿음이 약한 자를 품어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에 믿음이 약한 자가 아니고 사실 15절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되죠. 그죠? 믿음이 약한 자가 아니고 그들이 약점을 담당하고라고 말하는데 로마서 15장 보면 1절이 우리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뭐뭐 해야 한다. 그리고 1절에 두 가지로 해야 한다가 나오고 2절은 뭐뭐 하라라고 명령어로 바뀝니다. 서로 이제 다른 것은 아니고 세 가지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 가지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절과 2절의 내용을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믿음으로 구원받아 즉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된 자가 믿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무슨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가 했을 때 15장 1절 상반절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할 수 있는 자들은 할 수 없는 자들이 힘없음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우리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라고 했지만 원어에는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할 수 있는 자들은 할 수 없는 자들이 연약함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뒤에도 조금 나오는데 이제 교회 안의 상황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권력을 부릴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금 믿음의 의무잖아요. 믿음의 의무를 따라서 뭔가 해야 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자와 아직 하지 못하는 자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서 신앙이 좋아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담당하면 예를 들어 공예에 참석한다든지 헌금한다든지 예를 들어 헌신한다든지 선교한다 이런 거죠. 해야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있고 아직 믿음이 약해서 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약해서 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자들이 그들이 약한 부분을 담당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담당한다라는 단어가 원래 이렇게 짐을 옮겨주는 것, 들어서 날아주는 이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약함을 들어가지고 어디론가 옮겨줘야 돼요. 어디로 옮겨주냐 문맥에 따라서 뭔가 할 수 없는 것이니까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옮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강한 자가 권력이 아니라 오히려 의무죠. 하나님 나라 교회 안에서 우리 뭔가를 할 수 있는 자,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성령님께서 감동 주셨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들은 같은 말씀을 들어도 감동을 받지 못하고 아직 하지 못하는 자들을 보면서 어휴 저런 것들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어요. 아직 저들이 약해서 저들이 아직 연약해서 이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자극을 받지 못하는구나. 성령의 감동을 마음 움직이시면 아직 경험하지 못했구나. 라고 그들의 약함을 우리 마음에 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두 번째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역시 1절에 이제 뭐뭐 해야 한다에 걸리는 것이거든요. 자기를 기쁘게 한다. 한글 성경으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2절에 나오는 거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절, 2절 단절 아니고 1절만 따로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여기에 기쁘게 하다라는 단어는 앞에 할 수 있다라는 단어처럼 무언가를 기쁘게 한다.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 대상을 전제한 말입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도 그냥 나의 능력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무언가를 할 수 없다를 품고 있거든. 단어 자체에서. 여기에 기쁘게 한다는 또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라는 그 기쁨의 대상을 품고 있습니다. 내가 기쁨의 대상이라고 하면 되죠. 기쁘게 할 대상을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누구를, 무엇을 기쁘게 하는가라고 했을 때 1절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 문맥과 같이 생각한다면 내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좀 있어요. 믿음이 신앙생활도 좀 하고 또 하고 이래서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좀 있고 신앙이 좀 장성한 자라고 생각할 때에 이런 사람들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 네. 앞에 문맥 뒤에 나오니까 이제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나오니까 이제 여기까지 보면 그것을 가지고 나를 기쁘게 하는데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까지 하고 1절이 마무리해버립니다. 그럼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좋은데 그것은 따로 나오고 여기까지 마무리함으로 2절 상반절이 아니라 1절 상반절과 서로 이제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연약한 자의 약함을 품어주고 이것과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서로 이제 대치되는 것이죠. 상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연약한 자의 약함을 품어주는 것이고 내가 연약한 자의 약함을 품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교회 안에서 나는 초신자고 나는 신앙 있고 믿음 있고 나는 분간을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교훈이 지금. 내가 교회에 엄마가 다녔고 내가 그래도 뭔가 교회 안에서 뭔가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 안에서 내가 뭔가를 하거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일차적으로 하는 말인데 그렇다면 그것은 그런 여력을 나 자신을 위해 쓰지 말고 나보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이 믿음의 의무입니다. 점점 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거니까 미리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교회를 다니면 복 받는다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면 잘 되고, 이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왜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내가 믿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 것 다 내주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직 교훈이 안 끝났으니까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절인데, 2절은 명령형이라 그랬습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서로 섬겨야 되는데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까 제가 로마서 2부가 선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2장 2절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막 선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선을 이루고라고 하잖아요. 큰 이 문맥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끝. 이제 천국 내 것으로 가졌으니까 나 내 마음대로 살자가 아니라 그 다음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요. 구원에 있어서 중생은 구원의 끝이 아닙니다. 중생은 성화의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성화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뭐가 내가 신앙생활의 목표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고 교회를 매주 오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가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선이라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것입니다. 그것을 목표로 내 삶이 죄로 불완전하고 내 삶이 게으름으로 불완전하고 내 삶이 욕심으로 불완전한데 이런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고 완전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 성화의 목표입니다. 신앙하는 목표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무언가라고 했더니 그래 기도 더 열심히 해라, 성경 더 많이 봐라, 뭐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연약한 자를 품어라 돌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여기도 1절에도 역시 마찬가지 그랬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연약한 자의 약함을 돌아보라. 2절에도 보면 이웃을 기쁘게 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죠. 그러나 신앙은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앞부분만 보면 우리 각자가 이웃을 섬기라, 직역하면 그렇거든요. 우리 각자가 이웃을 섬기라는데 현재 명령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섬기라 혹은 그런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한순간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삶 자체가 이웃을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살라. 나보다 잘난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약한 자를 섬기며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하냐면 우리 각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나를 포함하여. 그러면 우리 각자는 이웃을 섬기며 살자라고 말하든가 그것이 아니고 살라라고 명령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각자가 과연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왜 1절에는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말해놓고는 2절에는 우리 각자라고 말하냐는 것입니다. 이 수사법을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우리로 말하면 할 수 있는 자와 할 수 없는 자가 나눠졌는데 그러면 2절이 할 수 있는 자들에게만 하는 말이냐?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에게 각자가 서로에게라고 말하니까 여기서 보면 믿음이 강해서 할 수 있는 자와 믿음이 약해서 할 수 없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서 다 다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장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12장 3절부터 처음에 나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밑판을 깔아놓고 했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로 묶여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은 이 사람은 이것을 잘하고 저 사람은 저것을 잘하는데 그러니 자기가 잘하는 것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말씀이 오고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그런 부분에서 나는 자극을 받고 잘 못하는 사람은 들어도 자극 못 받겠죠.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 주에 우리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설거지 대회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 말에 자극받으실 분이 1차적으로 집에서 설거지 많이 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남녀를 떠나서. 네. 이번 주에 우리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번 주에 우리가 자동차 대회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운전면허 없는 사람은 관심도 없어요. 거기는. 그렇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게 허락하신 은사가 있고 장점이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신앙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거나 우리가 기도하다 깨닫거나 하면 나의 장점이 주로 자극을 받습니다. 그렇죠. 내가 잘하는 부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먼저 마음 가운데 요동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교회를 이끌어가시기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다양한 일들 때문에 우리 다양한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일들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극을 던졌을 때 반응할 만한 사람들은 반응하지 못하는 자 연약에 대해서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을 품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이것을 장점으로 이 약한 자들을 품고 갔는데 다음번에는 내가 그 약자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이 나를 품고 또 가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교회는 서로가 자신의 장점을 가지고 자기보다 못한 약한 자들의 약점을 품고 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반절은 사실은 무엇을 위해서인데 이것을 번역하면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의미상으로는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게 되는 것. 즉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에 관심 가지고 구원이라는 것에 관심 가지고 중생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면 중생의 문을 넘어서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딱 넘어오고 12장이 되어서 이제부터는 중생했기 때문에 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화 혹은 완전한 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삶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나는 선교를 가겠다. 나는 찬양을 하겠다. 나는 봉사를 하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고린도전서 12, 13, 14장의 교훈을 보면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따라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사랑의 방법을 따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로마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까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웃을 돌아보면, 옆 사람을 돌아보면, 저 사람 나보다 못하네, 나는 잘하네, 저 사람 나보다 잘하네, 나는 왜 못하나,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품어라. 그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잘 못하는 것으로 질투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는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나는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없는 자들이 약점을 품어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할 때에 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선. 예.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고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허락해 놓으신 놀라운 비밀이 사실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내가 뭔가 대단한 위대한 순교적인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받은 것이고 우리 그렇지 못한 자들 어떻게 하면 내가 성화되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가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을 열심히 보는 이유도 그 자체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으는 것이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교회 안에 다른 지체를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과 나만 생각하고 나만 믿고 나만 기도하고 나만 구원받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내게 형제로 붙여주신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 붙여주신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는데 내가 못하고 저 사람 잘하는 것으로 돌아봤다가는 그 마음 가운데 시기 질투심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 아닙니다. 내게 더 허락하신 것으로 다른 사람 돌아봐요. 나는 요리 솜씨가 좋으니 내 요리 솜씨로 다른 요리 못하는 자들을 품어 그 입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나는 운전을 잘하니 운전을 할 수 없는 자들을 품어서 그들을 또 다 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약함을 담당하고 그들의 약함을 날아주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청소를 잘하니 청소 잘 못하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있습니다. 먼지가 안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내 눈에 안 보이는데. 그 지나가지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그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들의 약함을 또 내가 담당해 줄 수 있습니다. 왜 너는 못해가 아니라 우리가 기와짬처럼 똑같은 제품이 되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각각 개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 잘하고 저 사람은 저것 못하고 잘하고 이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는 가운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선을 이루게 되는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해서 두 가지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직역하면 서로가 세워지도록 선한 방향으로 섬기라. 덕을 세운다 이 말은 사실 덕이라는 단어는 원에는 없습니다. 그냥 세우도록이라고 하는 그 부정사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세우는가 했을 때 지금 문맥상 서로 강한 자하고 약한 자, 나는 이게 강하고 나는 수학을 잘하고 나는 국어를 잘하고 나는 영어를 잘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내가 수학을 잘하고 너는 수학을 못하니까 이거 수학 못하는 자에 비방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수학 못하는 것을 도와주고 이 사람 국어 잘하니까 나의 국어 못하는 것을 도와주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 약점을 품어주고 나아가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될 때에 선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선을 향해서 서로가 세워지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렇게 본다면 1절, 2절은 뭐뭐 해야 한다라고 의무로 나오고 1절은 두 가지 나오고 2절은 우리는 하라라고 명령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 1절로 풀어 말하면 즉 1절에서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돌아보고 자신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이 말은 사실 2절에 서로에 해당되는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웃을 섬기는 그 방법이 뭐냐면 내 장점을 가지고 약한 자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것이고 근데 그 장점을 가지고 나를 기쁘게 쓰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선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다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네. 국어 잘하는 사람 국어 100점 나머지 빵점, 수학 잘하는 사람 수학 100점 나머지 빵점 성적 안 나오잖아요. 그죠? 모두가 다 세워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품어줘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게 의무입니다. 의무.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정말 예수 믿고 나서 복인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이 본문은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그 이유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려서 먼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인데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연약함을 받아 우리의 목숨 생명 없음을 받아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셔서 우리도 생명을 누리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우리도 서로 받아야만 합니다. 이때 받는다는 것은 연약함이겠죠. 나의 할 수 있음과 상대방의 할 수 없음. 이것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원래 계산 따져보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동 자체에서 하나님 때문에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묻겠죠? 너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니? 왜 네 있는 것으로 좀 네가 즐기지? 왜 그렇게 섬기냐고?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를 받으셨던 것 같이라고 나오는데 받아 또 넌 서로 받으라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또 받으라 받아 이 단어는 인정하다라는 말. 이 사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무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옆에 있을 때 사실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음식이 이만큼 있는데 나한테 이만큼 옆에 음식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빨리 먹고 안 먹은 채 해야지. 숨겨야지.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을 떼어서 나눠서 같이 먹자 라고 말하는 게 인정하는 것이고 나 혼자 먹어야지라고 고개 돌리는 것이 이 사람을 부정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받는다는 말은 이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는 것. 무시하지 않는 것.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나는 짐을 이만큼 멜 수 있고 저 사람은 요만큼밖에 못 멜 때 근데 짐이 똑같이 주어졌을 때 그럼 내가 좀 더 멜게라고 이렇게 더 얹어서 가는 거. 그러니까 나는 힘이 안 되고 이 사람이 힘들어서 무너지게 될 때 차라리 나누어져서 둘 다 힘들게 같이 가는 거.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인정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내가 짐을 더 들어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영광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한 일이 아니면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저 주님 때문에 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때문에 품습니다. 라고 하고 하셔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영광. 두 번째로 이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이렇게 5절 6절 같이인데 여기 보면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라고 말하죠. 이것이 너희, 즉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말하거든요. 왜 우리가 서로 연약한 자를 품어주고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할 때 한 뜻이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입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4절에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아까 믿음 사람 소망 나온다 그랬죠. 소망 나왔어요.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믿음에 관한 로마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12장부터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다가 이제 15장이 되니까 결론 부분에서 소망 이야기를 하는데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4절 읽을까? 무엇이든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조금 생뚱맞아 보일지 모르는데 갑자기 1절, 2절에 이웃을 기쁘게 하라, 사랑하라 말아놓고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므로 그리스도께서도 이웃, 즉 우리를 사랑하고 품으셨다라는 이 말합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하는 말이 갑자기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이것이 3절 내용 말하거든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로 소망을, 즉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거든요. 그렇게 말해놓고는 소망의 내용은 말 안 합니다. 소망의 내용이 13절에 가야 나오는데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소망 얘기도 나오죠. 그죠? 4절에서는 그냥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나오는데 소망을 가졌어. 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나중에 조금 설명하는 것이 이제 13절에서
나오는데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뭘 소망하세요?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속격은 여러 가지 주격적이냐 목적격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충만하게 베푸신다는 것이잖아요.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사. 기쁨과 평강이 생각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것,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것과 우리가 안 풀리던 문제들이 풀리게 되는 것,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론만 말하면, 그러니까 자, 지금 우리가 내가 내 것을 내어서 약한 자를 돌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자를 돌아보고, 내 시간 여유를 가지고 시간 여유 없는 자를 돌아보고,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교회가 서로 섬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잘 되는데 내 안에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그죠? 소망인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기쁨과 평강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지금 소망하고 있는 이 상태는 아직 기쁨이 없고 아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가 소망을 가지고 내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소망하는 가운데 내 믿음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았을 때, 그들을 품었을 때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연약한 자를 도운 그 믿음 안에서 나를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 내가 이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의 의무를 포기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가을에 곡식을 거두는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봄에 씨 뿌리지 못합니다. 여름에 떼약볕에서 농사 짓지 못합니다. 수확을 바라보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믿음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 믿음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으면서 감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믿음의 의무도 보면서 이 믿음의 의무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았네요. 왜 이러냐 하면 우리가 왜 지체를 돌아보고 왜 이웃을 돌아봐야 되냐면 사실은 그 지체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주님의 몸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를 섬기는 것이 결국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시고 나를 섬겼으니 나도 섬기겠다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가운데서 나오진 않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옆 돌아보시면 옆에 계신 그분들이 바로 주님입니다. 우상으로 만들라는 말이 아니라 그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어느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를 섬기고 그를 닦아주고 그를 위하는 것이 주님의 몸을 닦아주고 주님을 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님 찾아가서 만나야 됐지만 이제는 주님이 교회 안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주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건물 아니거든요.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조금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가운데 15장 마지막인데 16장은 이제 문안 인사하는 것이고 내용상 이제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고 15장에 작은 결론을 맺거든요. 그래서 15장 마지막 부분까지 이제 마지막 부분을 설명하는데 로마서 앞에부터 해서 쭉 설명합니다. 로마인에 대해서 내가 뭔가 신령한 은사로 나눠주려고 너에게 지금 기록한다. 아직 너희들 보지 못했지만 기록한다 말하면서 막 서로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율법을 막 아니다. 그것은 안 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다. 계속 말해서 막 11장까지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막 크게 탁 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이미 우리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제 우리는 정죄함도 없고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면 막 이렇게 은혜스러움을 막 하고 끝냈어요. 그 다음에 끝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12장 보시면 1절에 그러므로 접속사로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 단계 2단계 넘어갑시다. 2단계 우리가 이 믿음의 의무를 보아야 된다. 은혜만 볼 것이 아니라 의무를 보아야 된다. 내가 누린 은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내가 무엇에 대해 의무를 보아야 된다 말합니다. 그러면 은혜 다 누리고 이제부터 갚아야 될 빚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희한하게도 믿음은 은혜 다 누렸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빚을 갚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또 다른 더 큰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내 마음에 완벽함이 없고 내 마음에 문제가 있고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나 기도 열심히 해서 문제 풀어야지, 기도 열심히 해서 이것 좀 만족하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웃을 섬기는 쪽으로 내가 에너지를 쓰고 시간을 썼더니 내 안의 문제는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이웃을 섬긴 그것을 보시고 그 안에서 내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재미가 있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나 혼자 잘 되겠다고 옆도 보지 않고 나 혼자 기도 열심히 하고 나 혼자 성경 열심히 하고 나 혼자 하는 이 신앙은 결국은 무슨 본문이 말하지 않으니까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옆에 빼고. 그것이 아니라 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가운데서 내가 남보다 하나 더 잘하는 게 있다면, 하나 더 장점이 있다면, 하나 더 잘난 게 있다면 그것으로 내가 나눌 수 있는 자, 나보다 더 잘하는 자에게 바치면 그 뇌물이고 나보다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으로 내가 사용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로 인하여 내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로 답을 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믿음의 은혜를 누렸으니 이제 성화의 은혜도 한번 누려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성화의 은혜, 성화를 통해 내가 노력할 때에 그 노력한 것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가진 것으로 주위를 돌아보는, 내 주변을 돌아보는, 내 이웃을 돌아보는,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를 돌아보는, 그래서 내 가진 것을 나누어서 내 여유를 나누어서 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 나의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내 소망에 일하시도록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15장의 내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가는 자로서 내 신앙 쌓아가며 주님 닮아가는 나 혼자 신앙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으신 신앙 공동체를 돌아보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내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누어 주지만 주께로부터 갚으심을 받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한다면,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를 소망한다면, 그리고 나의 소망이 주 앞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그 답은 믿음으로 주님께 설아가신 나의 지체를 돌아보는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만 볼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기쁘게 살아가는 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며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나의 이런 노력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고 이 믿음 안에서 나를 기쁘게 하시고 또 나를 평화롭게 하시는 것이 충만하게 갚음받는 결과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바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헌신하게 하시며 이 역시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